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예언을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갑자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10분이 더 지나면 20분 후에는 그 비가 우박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지금 한여름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면 40분 후에 불이 납니다. 라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채널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TV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으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고 볼륨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19분이 지나면 20분이 되면 창밖을 뚫어져라 응시하시면서 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가 우박으로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분 후에 그 비가 우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 채널 좀 보라고,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이 될 때는 당연히 창밖을 응시하면서 정말로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폭설이 정말 오는지 다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설이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제 말을 믿을 것입니다. 이제 40분이 지나면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럼 다들 도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성취되어 갈 때 그 모든 예언의 마지막 절정에 있는 재림의 약속까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인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와 함께 마지막 희망의 예언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속히 될 일입니다. 이 속히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의 때인 것입니다. 그 때에도 그 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요한의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날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을 때 거의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예언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에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개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7개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7개의 지역들은 지금도 현재 터키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각 도시들의 이 서신들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지난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이 7교회가 1세기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역사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의 예언적 묘사는 실제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초의 사도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했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핍박받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는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서머나에서 향기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거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로마의 핍박이 멈추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대중종교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됩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의 암흑기를 묘사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대 교회는 긴
종교 암흑기가 맞춰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며 진리로 다시 돌아오는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에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온 세계에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슬픈 묘사인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마다 대부분의 계시록 해석이 상반되지만 이 7교회에 대한 예언적, 역사적 해석만큼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일치됩니다. 거의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기록되는 이 7인의 예언에서는 그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 묘사되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또 다른 깊은 관점으로 다시 그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7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계시록은 계시,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보기 원하십니다.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려져서 온 세계에 드러나져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은 이 책을 싫어합니다. 인봉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서 봐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첫째 인이 열립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고요. 면류관도 받았고요. 이기고,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무엇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백마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흰색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흰색이 등장할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약 3분의 2의 이미지들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은 죄의 색입니다. 그와 반대로 흰색은 용서와 순결의 색입니다. 거룩함의 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백마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의 7교회들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1세기의 순수한 복음을 가진 그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순결한 복음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 초대교회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에게서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신앙의 목적이 분명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열정으로 말씀의 활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말씀으로 진리로 정복한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더니 이에 어떤 말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둘째 인이 열리며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입니다. 붉은색은 무슨 상징입니까? 죄와 피의 색입니다. 이제는 기독교 역사의 평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실제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도시의 3분의 1이 모두 불타버리게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한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네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을 대신해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택합니까? 기독교입니다. 이제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집니다. 야생 짐승들에 의하여 찢겨지고 삼켜지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에 담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서커스장의 야간 조명으로 불을 밝히며 다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집니다. 바울은 참수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대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울림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서 목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피 묻은 시기입니다. 주홍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터툴리아는 이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이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려고 하였지만 더 강하고 더 굳세게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20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째 인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모든 종교들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황제 시저를 그들의 신들의 목록에 기꺼이 추가했지만 기독교만큼은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증명서까지 발행받도록 합니다. 물론 그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문화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의 신으로 여겨지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사제가 들어와서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병원을 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뱀신의 문양에서 오늘날 많은 병원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새 주목받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만신론을 가르칩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로마의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은
융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엔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AD 313년의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제 그 험난했던 기독교 박해는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컨스탄틴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컨스탄틴은 교회를 다녔던 이 어머님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대중화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이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내가 누리게 될 사회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이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어울리며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쉽고 편해졌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이제는 상실됩니다. 그 편안함이 이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안락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교류와 친교를 위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의 값으로 지켜낸 교회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 편안한 시간들이 계속됨에 따라 이 교회 안의 두 부류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교도에 있었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들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증오하며 핍박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와 세속화된 편안한 로마 제국의 가짜 기독교인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던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이제는 교회 밖의 핍박이 멈추고 교회 안의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점에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중단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서로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정치와 이교의 문화가 그리고 그 사단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인의 기수가 무엇을 팔려는 것입니까? 밀과 보리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음식입니다. 성경에서 이 음식은 복음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내가 곧 생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교회는 이제 종교를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의 문화와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로 소환해서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교회가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갑니다. 상업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속화된 교회를 사단이 핍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단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성도들만 골라서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핍박과 도전이 없다면 내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을 주장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인의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가 사단의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이제 무슨 색입니까?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은 창백하게 죽어가고 있는 색입니다. 출혈이 심해져서 우리의 몸에서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색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청황색의 말은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종교 암흑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면죄부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종교 암흑기에는 교회가 구원까지도 면죄부로 판매합니다. 베드로 성당의 막대한 공사 비용과 교황령 전쟁 비용 등으로 16세기 교황청은 급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를 승인합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다단계 전략으로 이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지는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이 네 번째 기수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멈추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싸움에 동원되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중세 종교 암흑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왈덴스인과 같이 믿음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들이었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아직도 이 교회에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이탈리아 북부의 산골에 숨어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이 성경을 비밀리에 공급하였습니다. 후에 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몰살합니다.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마저도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이제 다섯째 인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핍박받으며 죽어간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이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인의 시대와 다섯째 인의 시대의 사이인 14세기에서 16세기는 작은 빙하기라고 불립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온이 평균적으로 1도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역사가 토비아 랜슬러는 중세 생활이라는 책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작은 빙하기로 인해서 흉작과 기근과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서는 정부와 교회에 대한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이제 대량으로 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암흑기에 진리의 빛이 다시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젊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 위클리프가, 후스가, 루터가, 쯔빙글리가, 칼빈이, 틴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의 순전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대각성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를 끝내며 다섯 번째 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의 시대를 지나서 AD 1700년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인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 아래서 세 가지의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순서로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 사건을 같은 순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역사가 니콜라스 사라디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리스본 지진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최후의 날로 기억한다. 사실 1755년 11월 1일은 최후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땅과 바다, 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이 리스본을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3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번의 지진과 이어진 세 차례의 해일, 그리고 대화재는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그 리스본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4만 명이 사망한 이 대참사였습니다. 당시 리스본에는 40개의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10%가 수도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그 죽은 성인들을 위한 축제일이었던 그 만성절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성당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부와 신자들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지진이 카톨릭의 몰락과 중세시대의 종료를 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여섯 번째 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다음은 무엇입니까?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뉴잉글랜드 지역의 하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한낮에도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은 촛불 없이는 시계도 볼 수 없었고 밥을 먹거나 집안일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암흑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약 1700년 전에 요한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언된 대로 핏빛 달이 떠오릅니다. 뉴욕신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우리는 암흑일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피처럼 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징조는 무엇입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음 징조가 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도합니까? 이 기자는 계시록 6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예언 역시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인의 예언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예언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 역시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그 대지진은 구대륙이었던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였던 암흑일은 신대륙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1833년 11월 13일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이 한밤중에 사람들은 별들의 빛이 너무 밝아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시간당 25만 개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매 분당 4,166개의 별들이, 매 초당 70개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전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행 중 한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집 주인이 종말이 왔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는 목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의 징조들은 예언된 그대로, 그 순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예언이 순차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째와 일곱째 인의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0장은 이 사이의 시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 7장과 10장을 가리켜서 삽입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요한은 천연 개의 세력들, 지진과 큰 바람과 정치적 분쟁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내 천사에 의하여 붙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인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재앙의 바람들은 점점 더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진의, 기근의 바람이 코로나와 같은 역병의 바람이 놓여지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큰 혼돈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인과 함께 계시록 8장과 11장은 일곱 나팔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당시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팔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예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 재림의 시그널입니다. 그 계시록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 재림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삽입장입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리니 내 입에서는 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여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였는데 씁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1844년의 대실망과 같은 쓴 경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희망의 기별을, 다시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마지막 일곱 나팔이 울려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1912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임페리얼 호텔 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미국의 프랑크 라이트에게 이 호텔 건축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텔의 부지였습니다. 지층이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공사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결국 계획된 예산의 무려 6배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공사 중간에 총 지배인과 이 건축가 프랭크가 모두 다 해고되었습니다. 11년간의 긴 공사 끝에 드디어 이 호텔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1923년도 9월 1일에 이 완공을 기념하는 자축 피로연을 갖게 됩니다. 이 피로연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때 오전 11시 58분 이 호텔의 건물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진도 8.4의 관동 대지진입니다. 도쿄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11만 채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도쿄의 시내가 무려 46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옥의 불바다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만큼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오늘날까지도 건재합니다. 이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 임페리얼 호텔의 비결은 기초공사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기초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비용이 6배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했기에 그 심각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번째 인의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희망의 약속 위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4가지 예언을 드렸습니다. 10분 후에 비가 내릴 것이고, 20분 후에 우박이, 그리고 30분 후에는 눈이, 40분 후에는 불이 난다는 예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0분 후에 비가 내리면 저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실제로 우박이 내린다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눈이 정말로 이 한여름에 내린다면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분 후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7인의 예언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번째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이제는 이 예언의 끝에 있는 마지막 예언, 그 7번째 인의 예언까지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6번째 인의 시대는 마쳐집니다. 7번째 인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번째 인이 드디어 떼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고요합니까? 하늘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디에 갔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몇몇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늘 전체가,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온 우주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천만 천사가 함께 내려옵니다. 하늘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그 7번째 인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